다니엘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그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짐승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내 짐승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다니엘 이름에는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 심판한다는 말에는 통치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은 여러 제국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의 그 흥망성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나타나고 있어요. 세상 세력은 권세를 얻으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고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그 심판권과 그 통치권을 휘두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고 포악과 횡포를 삼습니다. 그런 세상 세력이 권세를 휘두르는 상황에서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은 어떠한 권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이 세상 세력이 예전과 같이 이러한 핍박과 환란을 주기보다는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뺏으려고 하면은 참 안일함, 평화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빼앗으려고 해요. 옛날에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선배들이 술을 먹였습니다. 요즘은 술 안 먹인대요. 술 안 먹어도 돼. 너 자율적으로 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한테 자유권이 생기니까 먹어볼까 하고서 오히려 더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 식이에요.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다니엘서는 전반부 1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후반부는 7장에서 12장까지 이렇게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 7장은 이 중간 부분으로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좀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7장 이전까지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해요. 다 읽으셨죠? 그 1장,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다른 책하고 좀 다른 것은 뭐냐면은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은 히브리어, 2장부터 오늘 본문인 7장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고 8장부터 12장까지 또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1장에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을 지켰죠?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 맛있는 음식, 뭐 호의호식하는 것, 그것을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그 페르시아의 그 음식은 그 바벨론의 그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금한 그러한 부정한 그런 음식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이고, 또 그래서 그 일로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풀과 물로 음식을 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다른 젊은이보다 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했다고 했습니다.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요,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면서 자기가 꾼 꿈이 어떤 꿈인지 그것마저도 얘기를 하고 해석을 하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가 그런 꿈을 해석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왕이 꾼 꿈을 그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또 그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그 꿈에는 큰 신상이 나오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새와 흙으로 진흙이 섞여 있는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즉 바벨론을 의미하고, 그 들을 이어서 은과 같은 나라, 또 녹과 같은 나라 이어서 나오면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나라는 새와 같은 나라로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찢을 것인데, 이제 그 나라가 나뉘어서 얼마는 뭐 든든하고 얼마는 뭐 부서지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얘기하고, 손대지 않은 돌, 이전 성경에는 뜨인 돌이라 그랬죠. 뜨인 돌이 산에서 내려와서 금신상을 부수고 큰 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라는 그 꿈의 해석을 해줍니다. 이런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을 높였습니다. 3장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일로 왕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청년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느부갓네살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에서는 얼마 전에 우리 주일날 예배 말씀 그 본문에도 나왔는데, 느부갓네살이 교만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짐승처럼 지내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다시 총기를 되찾고 왕의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5장에서는 바벨론의 그 멸망이 나오는데요, 유명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썼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뜻은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끝나게 하시는데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뜻을 다니엘을 통해 듣게 된 벨사살은 그날 밤 다리오 왕의 공격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장인 6장의 배경은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바사,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고요. 다니엘은 그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철했고 또 지혜가 있어서 자기 직무에 충실함으로 해서 그 나라 왕이 기뻐하여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에 의해서 왕으로 하여 왕이 그 30일 그 금령을 세웁니다. 이 금령은 어떤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게 하는, 만약에 그것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금령이 있음에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의 그 고소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역시 그곳에서 살아나옵니다. 왕은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 죽이고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제 아람어로 쓰여진 본문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그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꾸었던 그 큰 신상과 맥을 같이 하는 4가지 짐승의 꿈을 이번에는 다니엘이 꿔요.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바벨론을 상징하고, 둘째 짐승은 곰으로 메대 바사를 가리키고, 셋째 짐승은 표범 같은데 헬라를 가리키고, 넷째 짐승은 열뿔을 가진 괴상한 짐승인데 로마를 가리킵니다. 이 짐승들은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에 본 그 우상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 환상이 가르치는 뜻은 세상을 주장하는 나라가 어느 때는 사자와 같은 종류의 나라, 어느 때는 곰 같은 나라, 또 어느 때는 표범 같은 그 종류의 나라로 나오고, 어느 때는 무섭고 놀라운 모양을 가지고 나와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사자는 강하고 무섭고 곰은 미련하지만은 힘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사자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전 세계를 힘으로 정복하고 패권을 잡아서 왕노릇할 때가 있었고, 또 곰과 같이 힘은 있는데 미련한 나라가 나타나서 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표범 같은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기도 했는데, 표범에는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것처럼 문화주의를 표방하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넷째 짐승의 나라는 이 통치권을 장악하면 무섭고 놀랍고 또 막 속이기도 잘하고 먹고 부수고 닥치는 대로 침략하고 발로 짓밟으며 파괴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열뿔이 나오는데, 이 열뿔의 이 10수는 세상의 만수이고 뿔은 권세로서 세상 여러 권세가 이제 합해서 짐승에 붙어서 그 세력이 강해질 것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또 작은 뿔 같은 악한 나라, 이 악한 나라가 나와서 성전을 헐고 성도를 핍박하고 잔해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작은 뿔과 같은 세력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느 때나 이 4가지 종류의 세력이 나와서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저희들이 대비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사자 같은 나라, 어떤 때는 곰과 같은 나라, 또 세상을 이러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또 어떤 때는 넷째 짐승 같은 괴상하고 악한 나라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네 짐승이 모두 이 세상을 주장하기 위해서 야수와 같이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해요. 보세요. 6장에서 사자굴 사건은요, 언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페르시아, 바사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던 사건은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바벨론 때의 일이에요.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어도 세상 권력자들은요, 여전히 자기를 숭배하기를 원해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요, 성도를 시기합니다. 바벨론에서 나라가 바뀐 페르시아에서나 권세 잡은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데, 이 반대하는 나라 중에서도 아주 악한 나라, 그러한 나라들이 가끔 나타나는데,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적 인간이고 적그리스도적 나라들입니다. 그러한 인간과 세상 나라들이 자기 능력을 칭송하고 옳고 그름을 자기들 나름대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난폭한 짐승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아요.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게 하려고 창씨 개명하듯이 이 히브리식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율법에 나오는 음식을 그 음식법을 거스르도록 부정한 음식을 먹도록 강요합니다. 자기들의 권세에 굴복시키려고 큰 신상을 세워서 숭배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그들의 크기와 위엄 그리고 권력을 숭배하게 만들고 거기에 고개 숙이게 만들고 따라가게 만들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의 존재를 위협합니다. 이렇게 잡아온 포로들의 정체성을 다 지우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벨론을 숭배하게 하는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도록 막 여러 가지 정책을 써요. 그래서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겁을 주고 굴복시켜서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이 정체성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뭐를 했어요? 식사를 거부합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다시 말해서 금신상에 경배하는 거 거부합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유다가 망한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에서 망했잖아요. 다니엘은 그들의 자기 나라가 망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 잡혀 있고 여러 가지로 또 나라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실패와 하나님의 실패를 같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또 어디서든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 지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요소들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 요소의 첫 번째가 다니엘처럼 통치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자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이나 하나님 위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서도 보았지만은 유대인들이 에스겔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서 야, 에스겔이 참 선지자구나 하면서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즐거워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즐거워하지 않았다.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고요, 이 구속의 은혜를 통한 그 헌신을 거기서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할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그거 하는 거예요. 뭐 누가 뭐라든 간에 그거 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후사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온데, 저희들의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저희들이 늘 마음속에 두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